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에 관해서 다루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남유다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인 요아스 왕 즉위 23년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남유다 왕의 아들과 북이스라엘 왕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 왕을 살펴보면 12장에 언급된 대로 스승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로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 악한 친아버지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도중 하차한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는 40년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과 안정을 누린 듯 했지만 그의 말년은 암살이라는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예후는 반란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불태웠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숭배를 허용하였었습니다. 여호아스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왕위 자리를 성공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처음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그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지난 17년간 왕위에서 행한 그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들 여호아스를 낳았을 때에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젊은 시절의 그 신앙의 열심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인생의 종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왕가의 최후를 통해서 아무리 신앙의 열정이 있고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때 그 시절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나 이래봐도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했어 라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때 그 신앙이 지금 오늘 내 앞에 닥치는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때 당시 옛날에 나의 그 믿음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전형적인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주변국의 이방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뼈저린 징계를 내리시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멸절시켜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 왕의 학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 신음소리 또한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학대받고 있는 그 환경을 언제까지나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을 해야 합니까? 범죄 후에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잊어버리시고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시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3절은 이제 북왕국의 20번째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서 12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아스가 이제 북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14년쯤 되던 해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 북왕국 왕들의 평균 그 지배인 평균적인 10년보다 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두드러진 일이라고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것뿐이었습니다. 굳이 찾아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단적으로 표현해서 16년간 통치 사역 중에서 전쟁을 수행한 것이 그가 행한 전부라고 하면서 그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길을 걷지 않았음을 평가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받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불신앙은 너무나 쉽게 배운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느 왕들처럼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예후였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당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대신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라는 개혁의 선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가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손자대까지 이르니까 어느 왕가와 다름없이 오로지 왕위 계승과 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되돌아보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라고 애쓰던 예후의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을 아주 칼갈같이 주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함 없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다짐하며 살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아들을 여호와스라 지어 부르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서 또 신앙생활의 연소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요아스 왕처럼 성경의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이 이스라엘의 역대지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요 용어는 열왕기 상하에 모두 28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 서기관들이 왕실의 여러 가지 기록을 매일 기록하는 국정일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아스의 왕으로서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며 살아야 할까라는 숙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처럼 아주 요약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기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행복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신 주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들이 새겨진 존재들임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서는 그래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은 안 하고 정치 경제를 안정시키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딱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 점을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는가라는 이 말은 결국 요아스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정한다라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순천 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신앙의 모습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 항상 기억하며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